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6절 한 절만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조금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죄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판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이런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치유 안 되는 병이 없어요. 다 치유돼요. 중요한 건 뭐냐?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도 겁먹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질병 문제도 해결하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게 없어요. 오늘 믿음 회복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냐? 내 인생과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된다면야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의 복음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변화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염려 안 하는 사람 됐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에도 뭐예요? 전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후대가 제자가 되도록
복음을 심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되게 만들어 주셔요. 예.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는요, 하면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전도하는 사람 냉수 한 컵만 대접해도 축복이 있고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복이 있는 게 전도예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멸류관 받는 거는 전도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전도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거는 삼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다지 뭐예요. 네. 거기에 집중하면요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나의 전도 실천하면 그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되는 게 성공이니까 성공자가 돼요. 그리고 금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한 가지 확실한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무슨 뜻 정했어요? 나는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루에 이유 핑계 안 대고 3번 정시기도 한다. 아유, 그러면 목사님 다니엘은 덜 바쁜가 보죠? 여러분, 총리가 덜 바쁩니까? 눈꽃 뜰 새도 없고요. 총리는 새벽에 안 일어나면 총리 못해요. 예, 그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겠다고 결단 내리고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 안 먹는다. 우상 숭배 절대로 안 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맨 우상만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증거 보였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면 어마어마해요. 그리스도 누리면요 저주 재앙이 넘어가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저주 재앙 닥치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는 비밀이 있는데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여러분 인생에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집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르니까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피가 없으니까 다 죽어요. 장자 다 죽었어요. 요런 게 비밀이니까 아 이거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증거가 뭐냐?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충만하니까. 이러면 엄청납니다. 마귀도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행복해요. 평안해요. 찬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감사만 돼야 돼. 예, 그러면 마귀가 틈 못하고 불신앙이 안 생겨요. 불평원망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리라 그랬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거로만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틀림없이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내 손자, 손녀는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말하세요. 손자, 손녀 만나면 너 21세기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심어야 돼. 말하면요, 이 말이 뇌에 각인이 돼요.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 불신앙이 각인돼 가지고 불신앙하는 행동만 해서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네. 기도가 각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기도가 내 머리에, 뇌에, 영혼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요, 내 뇌에, 영혼에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된 기도를 하시고요, 되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내 뇌와 영혼에 각인돼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 불신앙의 소리는요, 귀 기울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각인이 되어버린다니까. 계속 말씀 들어가지고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주역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조연 역할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조연 알아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면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은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조연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연을 돕는 역할이에요. 안 보이는 가운데 숨어서 주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조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주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조연 역할을 잘하고 소리 없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말해요.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마리아가 수고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지 마시고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리는 매주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매주 이 강단 말씀이 성취돼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참 로마서 16장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요, 가슴이 저려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냐. 바울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세계복음화 되는구나. 바울을 생명같이 귀하게 알고 보호자 역할을 한 베베가 있었고요. 평생 바울과 한마음 한뜻에서 변함없이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옆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본 대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가 평생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시주의 축복을 누린 제자가 있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바울과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성도가 또 있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냐. 여러분, 매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직장을 위해서는 모든 수고 다 하는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는 조금 수고한다. 그럼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예.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어제 같은 날도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리아 같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예. 마리아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반드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리고 교회를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두 명은 다 어느 교회고 심어놨더라고. 야, 참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이냐?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첫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여자 성도예요. 첫째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같이 귀한 것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으면 복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복음 말하면 복음? 그냥 복음이지 별거 아니야. 나는 더 돈이 더 좋아. 더 중요해. 이거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나는 누가 나 알아주고 명예, 자리가 더 좋아.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 있으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다다. 나는 복음만 있으면 산다. 우리 충실강단에서 목사님이 복음만 선포해주면 나는 매주 살아난다. 복음이 제일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승진하는 거 좋은 소식이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합격하면 좋은 소식이죠. 돈 많이 벌면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제일 좋은 소식,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를, 마귀 문제를, 운명 사주팔자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최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을 다 누렸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원래 인간이 멀쩡하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나면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탄 문제는요,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해결 못해요. 마귀,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지옥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인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그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단판에 다 갚았다니.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단번에 한 판의 제사, 영원히 죄 문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집안에 마귀 사탄 귀신 자꾸 역사하고 저주재앙 들이닥치면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최고의 은혜를 입고 뭐 더 필요해? 구원받았는데 다 받은 건 누리기만 하지. 여러분 누려요?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못 누리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 자녀 신분 진짜 이것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살아요? 못 누리면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어도 꼭 불신자같이 그렇게 살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했다고 돈 염려하며 삽니까? 내가 뭐 했다고 질병 염려하며 삽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 못 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야죠. 예. 하나님 자녀같이 당당하고 여유 있게 다 맡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게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준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다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 복음에 생명을 걸어버렸다니까요. 예. 복음은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마리아는 몸을 안 아꼈어요. 그리고 많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면 기쁨이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면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 기쁨이니까. 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성도님들 섬기는 게 하나 힘들지가 않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수고해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위한 헌신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 언젠가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요, 잠깐 있는 경한 고난이다 그랬어요. 잠깐이다. 우리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오래가면 아니요. 잠시 하나님 보실 땐 잠시고 필요하니까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요.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멀쩡하고 건강하고 막 잘 돌아다녀봐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모르죠. 애가 기도하시겠지만 아프면요 사방이 쑤시면 계속 기도 나와요. 예. 다 축복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왜 이렇게 크냐, 시험이 크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하고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하고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다.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고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지만 내 인생을 왜 이러냐. 되는 일이 없다. 못 깨달은 거야. 힘들어. 이미 실패했어. 사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미 실패한 인생. 모든 원인은 나에게서 찾아야 돼.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갱신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변화되면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예.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교회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 너희가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한 자매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여러분 생명 주고 사겠어요? 예수님이 생명 주고 산 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분들이에요. 다 귀한 성도예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다 귀하다. 서로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영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언젠간 치유하시고요. 그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그 성도를 산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인데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듣겠다고 와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야, 참 귀하다, 이 목사님. 우리야 좋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목사 돼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앉아있는 이 성도들이 자기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많은데 어쩌면 충실교회를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 복음 메시지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는 너무 귀해서 자기 아들도 목사 될 건데 그걸 심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귀한 줄 알아라. 안 그러냐? 그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리아는 헌신을 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면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 축복을 받게 돼요. 마리아는 전도자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여자 성도예요. 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작은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예.
나 목사님 한 것도 없고 조금 이렇게 헌신했는데, 글쎄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이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면요, 수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수고해도 나 내세우지 않아요. 공치사하지 않아요. 나 잘났다고 안 해요. 오히려 숨어서 수고를 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돈 주고 그게 아깝던가요?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왜냐?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면요, 저도 그래요. 다 드려도요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희한한 거요. 더 드리고 싶고요. 다 더 많이 하고 싶고. 예.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걸 생각하면요, 다 드려도 부족해요. 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요, 돈 한 푼, 두 푼으로 계산할 게 아니에요.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 다 감사할 수 없어요. 난 복음 받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행복한 인생 됐고, 우리 집사람이 엇그럽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조금 그냥 괜찮게 생긴 거는 같은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생겼냐고 그러더라고요. 우울하게 생겼다고. 제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염려 속에 살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서요,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많이 기쁘고 그렇게는 안 보일지 몰라도 우울하게 보인다는 사람은 못 만났어요.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을만 되면 낙엽 떨어지면 쓸쓸해졌어요. 봄에도 비가 오면 우울했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나는 헌신해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랬어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이게 어떻게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는데 뭐가 원망이고 불평이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감사만 해. 교회 와서도 감사만 하고, 복음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 못 들었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마리아가 복음 깨닫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첫째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위해 수고 많이 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세 번째는 전도자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전도자. 여러분, 마리아는 드러나지 않게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서 그 주의 종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 주의 종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종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하고 똑같이 모세를 섬긴 인물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후계자를 세우는데 둘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무식한 말로 낙동강 오리알 떨어듯이 아무 위치도 없고 자리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지도자를 섬겼는데 나는 이게 뭐냐? 원망불평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전에 그 자기와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던 것 같이 똑같이 그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똑같은 중심 가지고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도 훌륭하고 귀한 인물이지만 저는 갈렙은 못지않게 훌륭하다. 여러분 자리 없어도 교회 잘 섬길 수 있어요? 아무 자리 안 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목사가 안 알아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섬길 수 있어요? 전도자를 섬길 수 있어요? 갈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보고 맨날 조연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연 역할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쩌면 지금인지도 몰라요. 저도요 부족하지만 18년 동안 조연 역할을 했어요. 평신도 때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부목사 될 때까지요 담임 목사님을 18년을 섬겼어요. 오직 한 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모든 심부름 다 했어요.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나오니까 그냥 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은혜 입은 거죠. 목사님이 은행 심부름, 부목사가 평신도가 아니에요. 은행 심부름. 박 목사 이거 복사 좀 해가지고 와. 복사 심부름. 박 목사 여기 좀 청소 좀 해. 부목사 때 청소하는 심부름까지 다 했다. 여러분 부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장로님, 집사님 여기 좀 청소 좀 해주세요. 기분 좋아요?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지금.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 때 그걸 했다니까. 청소 다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조연 역할 18년 동안 했어요. 하여간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이런 조연의 시간표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네. 조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주역이 되고 주연이 돼요. 주연이 나중에 돼서도 잘할 수 있어요. 조연 역할을 대충 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대충 하고 내가 뭐 이런 거 할 사람이냐. 주연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돼도 잘 못해요. 사람 건사하지도 못해요. 갈렙은 영광은 여호수아가 다 받았는데 어려운 일은 자기가 도맡아서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악산지 거기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안악산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산지이고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땅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냐. 그때 갈렙이 나선다니까. 중요하고 어려울 때 그때 나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나서가지고 갈렙이 몇 살인지 알아요? 85세인데 이 땅은 내가 정복하겠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땅을 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나에게 주신 땅이다. 언약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나섰는데요.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그 안악산지가 완전 정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에 교회 와서 나 왜 안 알아주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축복 다 뺏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걸 성도들이 다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목사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상급 없어요. 왜냐? 다 칭찬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중적으로 안 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 수고했다고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상급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자기 알아주기 바라고 칭찬해주기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부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요 중심이 있어요. 이게 진짜 중직자예요. 존귀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아야지 내가 받으면 되겠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못 진다 해도 잘난 체만 안 해도 돼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충실교회에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그런 중직자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자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인생입니다. 기생 라합도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고요. 오바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시대에 주의 종 한 명 섬기기도 어려운데 100명을 숨겨놓고 다 먹여 살렸다니까요. 근데도 자기 내색 안 하잖아요. 잘난 체 안 하잖아요. 알아달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바댜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 알아달라 지금 이 설교입니까? 지금? 저 말고도요 어떤 목사님도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신약성경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다 그러죠. 목내 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사를 보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종교개혁을 보이지 않게 숨어서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D.L. 무디가 100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D.L. 무디를 위해서 숨어서 수고한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이게 100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문의 마리아 같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라.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라. 전도자 주의 종을 위해서 한번 수고를 해봐라. 협력하고 도와봐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하는 작은 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은 수고가 영원한 축복을 가져온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셔요. 그 후손까지 축복이 전달돼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보면 아주 작은 겨자씨가 수천 배의 열매를 가져오고요. 적은 누룩이 번져가지고 큰 떡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거 헌신했는데 큰 열매를 맺어옵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 그거 하나 있는데 그 작은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축복받는 사람이 됐어요. 작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 대열, 세계복음화 대열에 선 것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여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여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도 거의 다 여자예요. 남자는 아굴라 한 사람밖에 다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의 영향력은요 엄청 큽니다. 태영아 유아에게는요 이 엄마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남편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내예요.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 모세를 키운 것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로 키운 인물도 그 어머니 한나였어요. 시대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운 인물도 여자 사렙다 과부가 다 도왔어요.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인물도 에스더라는 여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자니까 빌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은 가정 다 살리고요. 남편 살리고요. 자식들 다 살리고요. 교회 다 살리고요. 목사님 다 힘줘서 살리고요. 여자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이름도 없이 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자 성도였어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여자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대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은 조금 쇠퇴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 같이 부흥한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된지 알아요? 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 성도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깨달아야 올바로 깨달아요.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가문 다 살립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 3번 정식기도, 다니엘 정신 가지고 해야 돼요. 저도 악적같이 하루 3번 정식기도 합니다. 악적같이. 여러분 전택가 뚝방에 올리는 거 그거 억지로 해도 아멘, 읽어야지 아멘이라고 쓰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리고 저녁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근본적인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무시려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써 올리고 꼭 합니다. 근데 그냥 자는 거하고 잠시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건 달라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 저는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는 기도만 회복되면 다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은요,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꼭 깨달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자 성도님들, 나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영적 상태.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배우자한테 영향을 주고 자녀들한테 영향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마리아같이 많이 수고하는 여자 성도님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면 남자 성도들은 기도 안 해도 되냐? 남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별로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지 않은데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남자 성도들이죠. 남자 성도가 기도하면요, 그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리아 같이 헌신을 많이 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가장 모델적인 응답과 축복을 자손 천대까지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마리아같이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1, 2분만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응답받고 축복 누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강단 제자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말하고 선포하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 중요성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자를 도와서 헌신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